여러분 반갑습니다. 4주 동안 세미나의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설교가 아니고 세미나니까 세미나답게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본론으로 들어가죠. 제가 나눠드린 PPT 파일을 보시면 제일 먼저 이게 있는데 잠깐만 여기 테크니컬 디피컬티가 생겼네요. 이거를 키는 순간에 제 화면이 싹 사라지네요. 예. 이걸 다 쉐어드 스크린을 해야 되는구나. 네, 죄송합니다. 네, 이걸 제가 플레이를 하게 되면 이 마우스 클릭하는 게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불편하지만 진행을 하겠습니다. 코비드 19의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이런 컨텍스트에서 좀 하나님의 선교를 생각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특별히 이런 재난을 당하거나 이렇게 재앙을 만날 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또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 어떻게 느껴야 되는가, 또 하나님의 선교를 삶에 살아내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는가, 이런 문제들을 이 컨텍스트에서 생각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세기에 좀 오래되신 분인데 독일 목사님이에요. 저는 독일 발음을 잘 못해서, 근데 하여튼 마틴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이제 이분이 스페니쉬 플루가 막 유럽을 강타할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전염병에 걸렸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죠. 그때 이 마틴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First they came for Jews, but I did nothing because I'm not a Jew. Then came for the socialists, but I did nothing because I'm not a socialist. Then they came for the Catholics, but I did nothing because I'm not a Catholic. Finally, they came for me, but then there was no one left for me. No one left to help me.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막 확진자 수가 막 급진적으로 늘어나는데 아무래도 이 회당을 다니는 유대인들에게 이 확진자 수가 확 급격하게 늘어났거든요. 이 목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유대인들 사이에 이런 전염병이 막 돌고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 왜냐하면 나는 유대인이 아니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조금 지나고 보니까 이 사회주의자들, 이런 그룹들, 서클들에게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 당시에 이 사회주의자들은 좀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열악한 환경에 살다 보니까 이제 막 전염병이 퍼져나갔죠. 또 이분이 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는 이게 막 사회주의자들 사이에서 이게 막 퍼져나가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 왜냐하면 나는 사회주의자가 아니니까. 근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이제 독일의 남부지방에 카톨릭 성당들이 많거든요. 그쪽으로 막 전염병이 번져나가는 거예요. 그때 또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카톨릭이 아니니까 아무것도 안 하겠다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모든 사람이 이 영향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분이 한 얘기가 이제 나를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런 얘기를 이분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합니까? 그 당시에 이분의 반응이나 이제 코비드 19이 막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오늘의 상황에서 사람들이 하는 얘기랑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거를 비교해 보려고 이런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는 겁니다. 역사 속에서 늘 재앙은 있어 왔고 그 재앙이 닥칠 때마다 이제 사람들의 반응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반응이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이번에도 코비드 19이 중국 우한에서 막 시작돼서 중국 전역으로 번져나갈 때 이제 영국에서 이제 일하시는 목사님들, 또 영국에서 사는 분들이 보통 반응이 이러했다고 합니다. 이게 중국에서 지금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 전염병이 번져나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중국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이고 또 중국 사람들은 좀 이상한 걸 많이 먹으니까 이런 전염병에 감염이 되는 거다. 우리는 안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준비를 안 한 거죠. 근데 좀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게 이란에 막 번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때 서방 세계 또 영국 쪽에 있었던 사람들이 했던 얘기가 이란이라는 사회는 워낙 통제된 사회고 또 경제 제재로 인해서 이 방역 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다. 예, 우리는 안전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태리가 완전히 뭐 전역이 감염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 좀 올바른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탈리 사람들은 워낙 이 스킨십이 뛰어나고 워낙 사회성이 뭐 아주 남다르고 열정적이고 모이는 거 좋아하고 그러니까 특별히 이탈리아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그리고 왜 이렇게 중국 관광객들을 많이 받아서 이런 어려움을 겪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프랑스어로, 스페인어로, 독일로 그리고 영국으로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코비드-19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뭐 미국에서만 벌써 세계 확진자 수의 3분의 1이 3분의 1인가요? 4분의 1이 미국이고 또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지금 13만 명 정도가 이걸로 목숨을 잃었잖아요. 자, 이런 걸 보면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뉴트럴 존이 없죠.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대로 골고루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만 이런 재앙이 일어난 게 아니고 뭐 스페니쉬 플루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이 죽었죠. 역사를 들여다보면 중세시대의 흑사병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뭐 잘 아는 혹시 글라디에이터 영화 보셨습니까? 거기에 그 마르커스 아우렐리어스라고 하는 그 16대 황제가 있잖아요. 그 영화에서는 그 황제가 아들에게 살해당하는 걸로 나오는데 사실은 그 황제도 전염병으로 죽었습니다. 그 사람이 죽고 나서 로마 제국은 완전히 기울기 시작한 거죠. 역사 속에서 늘 이런 재앙이 있어 왔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그런 그 재앙이 닥칠 때마다 사람들의 반응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반응이 별로 차이가 없어요. 문명사회에 사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미개인들, 뭐 종교를 가진 분들이나 그렇지 않은 분들, 배우신 분들이나 못 배우신 분들, 뭐 잘 사는 분, 못 사는 분들, 모든 사람들의 반응이 아주 비슷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재앙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사실은 우리 금맥기들 다 지워버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안에 그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선악과 앞에서의 그 아담적 실존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그냥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반응이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보였던 반응들을 보면 대충 이런 식으로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거는 wrath of God이다. 신의 진노다. 신이 진노해서 이 세상에 재앙을 내린 것이다. 라고 고대 시대에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고대 시대 이야기로만 그칠 수 있는 것이냐. 영국의 그 유명한 성경학자이신 앤티라이트라는 분은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진노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하나님이냐, 어떤 하나님이 진노한 것이냐, 거기에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분은 얘기하더라고요. 만몬의 하나님이 진노했다. 만몬의 하나님. 물신이 진노해서 그런 거니까 물신을 달래야 된다 해서 오늘날 많은 경제 정책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결국은 자기가 볼 때는 만몬의 하나님을 달래고 어피즈 시키는 그런 정책들을 펼친다. 그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로 인해서 죽느냐, 여기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면서 그런 숫자를 보고 안타까워하지만 또 월스트리트의 그 그래프를 보면서 주식시장이 얼마나 폭락됐느냐 이런 걸 보면서 또 막 그냥 긴장되고 안타까워하고 이런 분들이 많다. 이런 거를 비교를 하셨어요. 고대 시대나 지금이나 우리는 이런 상황을 접하게 되면 이게 하나님의 진노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달래기 위해서 제물을 바쳐야 된다 해서 로마 시대에는요. 여러 신들 가운데 이게 누구의 어떤 신이 한 일이냐 해가지고 그 신전에 가서 이제 제물들을 바쳤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또 앤티라이트 목사님은 그래서 우리도 제물 바치지 않느냐. 어려운 일이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2008년도에 뭐 리만 브라더스의 그런 전 세계에 영향을 끼쳤던 그런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그때도 보면은 결국은 마치 그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이 더 어려워지는 어떻게 보면 그들이 마치 제물로 바쳐지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그분에게 동의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어떤 우리들의 일반적인 반응이 그렇다는 얘기죠. 자, 우리가 철학이란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뭐 철학이 어려운 데서 시작된 게 아니고요. 인간의 고난의 문제, 이런 재앙과 재난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제대로 해석해 보자 해서 나온 것들이 사실은 철학입니다. 여기 제가 스토익 철학, 그다음에 에피큐리안 철학, 플라톤 철학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괜히 적어놓은 게 아니고요. 이 철학을 믿는 그런 그 서클에서 보였던 그 반응들과 우리 기독교인들이 보였던 반응을 제가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적어놓은 겁니다. 제가 뭐 철학을 이 시간에 강의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뭐 스토익 학파들은 모든 것이 다 정해졌으니까 just get used to it. 적응하며 살아라. 근데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런 경우를 당하게 되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있다.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하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역사를 결국 역사의 마침표를 찍으실 테니까 그분을 믿어라. 뭐 우리가 이렇게 보통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까? 에피큐리안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어떤 쾌락주의자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고난의 문제 속에서 그 사람들 어떻게 하면 걱정과 염려를 줄일 것인가 그 동기에서 시작된 학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이제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날의 염려는 그날의 족하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평강을 찾아라. 뭐 이렇게 보이는 반응. 그다음에 플라톤 사상을 믿는 사람들이 모든 것들은 다 그림자에 불과하니까 결국은 이 그림자, 실체는 따로 있으니까 이건 지나갈 것이다. 이상세계를 바라봐라. 우리도 그렇게 반응을 보이잖아요. 결국 이 세상은 죄로 인해서 썩어질 세상이니까 천국 바라보면서 살아가라. 자, 이런 반응들을 우리가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다 맞는 나름대로 어떤 반응을 보이는데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를 믿는 사람으로서 또 하나님의 세계관을 갖고 사는 사람으로서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느냐. 제가 좀 교계 지도자들의 반응을 좀 듣고 싶어서 말이죠. 제가 유튜브를 쭉 찾아봤더니 대충 반응이 이렇더라고요. 종말이 다가왔다. 썩어질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천국을 바라봐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종말이라는 것은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이미 시작이 되었고 지금 종말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꼭 이런 재앙이 닥칠 때에만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나 이런 질문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이게 복음의 기회다라는 거죠. 맞죠? 저도 동의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참 복음 전파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오히려 우리가 있다. 왜냐하면 이런 재앙이 닥칠 때 사람들은 사후의 세계를 생각하거든요. 근데 꼭 이럴 때만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자, 이런 종류의 반응들을 제가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교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는가? 이 질문을 저에게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제가
오늘 이 강의를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 가지 관점으로 반응을 보일 수 있겠죠. 여러 가지의 그 측면에서 반응을 보일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하나님의 선교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마땅히 보일 수 있는 반응은 어떤 것일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봤어요. 좀 책도 읽어보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COVID-19이라는 이 상황은 전혀 새로운 상황이기 때문에 교과서가 없더라고요. 교과서가. 그러니까 어떤 책을 하나의 텍스트북으로 정해놓고 거기에서 교훈을 얻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강의 내용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게 고민이 됐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저의 하나의 경험을 이제 과거의 경험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내가 어떻게 생각했는가, 어떻게 느꼈는가, 또 어떻게 반응을 보였는가 그 프로세스들을 이렇게 지나가 보니까 거기에서 뭔가 좀 힌트가 나왔어요. 그럼 동일한 상황에서 나는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 내용을 좀 발견하고 그걸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질문을 하나 좀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사시면서 이런 COVID-19의 이런 객관적인 이런 사이즈 그리고 이런 매그니튜드 이 정도를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지금 화면을 꺼놓으셔서 많은 분들이 제가 좀 누구를 누가 대답할까요? 아마 이런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다 하면 손 들어보세요. 경험해 본 적이 없다 한 번도 손 들어보세요. 예, 대부분이 아마 경험해 보지 못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료가 없는 거예요. 자료가. 자, 그렇다면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대답해 보시죠. 여러분들. 이 정도의 사이즈나 매그니튜드는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건을 내가 접하면서 내 안에 받았던 어떤 임팩트가 있거든요. 정말 그때 그 사건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변화되고 내 인생의 생각이 바뀌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바뀌고 그랬던 경험들이 다 한 번쯤은 있었을 것 같아요. 객관적인 어떤 사이즈나 매그니튜드에서는 상대가 안 되지만 어떤 사건을 겪으면서 내 안에 일어났던 어떤 충격, 임팩트 그거를 한번 나눠보라고 하면 그런 경험들이 제가 보기엔 여러분들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거기서부터 우리가 문제 해결을 해나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1980년도에 이민 오신 분들, 그 전에 이민 오신 분들은 아마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갖고 계실 거라고 믿는데 저에겐 있어요. 저에게 제 인생을 바꾸는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아니, 제 인생이라기보다는 목회자로서의 저의 삶에 대한 어떤 저의 그 사역자로서의 방향, 나의 그 포커스를 완전히 바꿔놨던 사건. 그게 뭔지 궁금하시죠? 4.29 폭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인 바깥에 일어난 어떤 사건인데 그것이 내 안에 엄청난 임팩트를 주었던 사건. 물론 코비드-19는 아니죠. 근데 그때 내가 무엇을 생각했고 무엇을 느꼈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고 결심했는가를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니까요. 그 프로세스 속에 내가 오늘 보여야 되는 반응들이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를 제가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도 그런 한 사건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그런 사건들을 다시 들여다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사건 속에서 무슨 생각을 했고 무엇을 느꼈고 무엇을 내가 결정했는가를 생각해 보시면 대충 나름대로의 코비드-19에 대한 또 의미 있는 어떤 결단들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4.29 폭동 때 저는 그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고요. 그리고 플러턴 학비를 벌기 위해서 플러턴 지역에서 고등학생 2명을 제가 과외 지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한인타운이 엄청나게 피해를 봤잖아요. 그래서
하루 종일 저는 뉴스에 TV 뉴스를 보면서 참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막 화를 내보기도 하고 슬피 울어보기도 하고 했던 경험들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때 뉴스를 보는데 뉴스에 어떤 푸티지가 나오는데 거기에 흑인 동네에 어떤 세탁소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가 막 불에 타고 있었고 그 안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손님들의 그 옷을 막 끄집어내고 있더라고요. 근데 뭐 얼굴은 완전히 사색이 되어 있죠. 근데 그 손님들의 옷을 같이 날라주던 동네 사람들이 갑자기 돌변을 하기 시작하더니 그 옷들을 뺏어가지고 막 달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이 서로 아는 분들이겠죠. 이 아주머니가 막 애원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고. 그런데 그 옆에는 경찰들이 있는데 그것을 말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 장면이 한꺼번에 비추어 주는데 그 어머니의 우는 모습이 딱 보이는 순간에 저는 뭐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그 아주머니는 제가 가르치던 과외지도를 했던 두 학생의 어머니였어요. 제가 아는 사람이 TV 방송에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 아주머니가 어떻게 그 비즈니스를 시작을 했는지를 잘 알거든요. 그리고 그 비즈니스를 해 나가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시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아주머니의 그 비즈니스가 불에 타고 있고 손님들의 옷들은 다 지금 빼앗기고 있고 그런 상황에 털썩 주저앉아서 우는 그 아주머니의 모습을 보는 순간에 이게 내일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더 이상 제 3자의 일이 아니다. 그래서 그때 제 마음속에 막 분노가 일어나고 한편으로는 또 그 아주머니를 생각하면 마음에 애통하는 마음이 또 일어나고 그러면서 그때 내가 뭐래도 하지 않으면 후회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막 열심히 뛰어다닌 겁니다. 그때 제가 플로신학교의 한인학생회 회장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좀 제가 모임을 주선할 수 있는 권위도 있었고 신문사에 전화를 해서 인터뷰할 수 있는 그런 어느 정도 오토리티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신문사에 가서 인터뷰하고 학생들 모아서 막 성토대하고 그렇게 막 바쁘게 뛰어다닌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랜 세월이 시간이 지나가서 그거를 다시 돌이켜 보면서 내가 무엇을 했는가를 생각해 본 겁니다. 그랬더니 세 가지를 했더라고요. 이 세 가지를 했어요. 열심히 생각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느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의미 있는 일들을 찾아서 했습니다. 아마 모든 사람의 프로세스하는 그런 과정이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코비드-19을 우리가 겪으면서 사실은 우리는 지금 뭔가를 생각하고 있어요. 다 지금. 중요한 거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뭔가를 다 느끼고 있다고요. 근데 그걸 좀 아티큘레이트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뭐라도 해야지. 근데 뭘 하지? 이런 생각들을 다 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냥 여기서 생각하라는 얘기는 인터넷 정보 시대에 여기저기 인터넷에 도는 정보들을 계속해서 들여다보고 그걸 수집하라 이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사실 이 시대는 정보 시대이기 때문에 정보를 접하는 건 누구나 다 누구에게나 열려있고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정보 싸움이 아니에요. 그 정보를 올리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프레임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정보들만 계속 접하다 보면 결국 프레임에 갇혀버립니다. 그래서 다른 쪽에 똑같은 정보인데 다른 프레임을 가지고 그 정보를 올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보면 또 그분들의 어떤 프레임에서 나름대로 생각하는 게 있는데 두 분들의 느낌이 다르고 두 분들의 내리는 결론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정보의 싸움이라기보다는 그 정보를 읽어내는 프레임의 싸움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것을 하나의 어떤 세계관이라고 말하고 싶은데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그 당시에 4.29 폭동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인종의 갈등이라는 프레임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건 뭐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구글을 쳐봤습니다. 4.29 폭동. 그랬더니 가장 제일 먼저 뜨는 사진이 뭐였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일 먼저 어떤 사진이 떴을 거라고 여러분들은 가정하세요? 한인타운에 총기상 주인 머리 좀 이렇게 짧은 머리, 스포츠 머리 하신 분이 총을 쏘는 모습이 가장 많이 나와요. 인종차별이죠. 그런데 많은 매스컴들이 그 인종차별을 한인과 흑인의 프레임으로 신문에다가 방송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흑백 갈등으로 보는 분들도 있지만 LA 쪽에 사시지 않은 분들이 이건 한인과 흑인의 갈등으로 보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이거를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우리 딸이 지금 그 로스쿨을 졸업을 했는데 졸업하기 얼마 전에 제가 우리 딸한테 물어봤어요. 4.29 폭동하면 무엇이 생각나냐 그랬더니 그 한인들이 흑인 사회에 들어가서 장사하다가 갈등이 생기고 그걸로 인해서 시작된 일이 이렇게 변호사 되겠다는 애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뭐냐면요. 어떤 프레임으로 세상을 보느냐. 지금 이 싸움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코비드 19이라는 것도 지금 어떤 프레임으로 방송이 지금 매스컴들이 방송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느끼는 느낌이 다르고 나름대로 찾아가는 해법이 다 달라요, 여러분. 결국 프레임의 싸움인데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이겁니다. 우리도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이 코비드 19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코비드 19을 바라보는 프레임이 성경적 프레임, 특별히 하나님의 선교적 프레임과 맞지 않을 때 충돌이 생길 때 이걸 버릴 수 있는 결단, 각오가 있느냐 이거예요. 이걸 할 수 있어야지 우리가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이 프로젝트, 하나님이 명하신 일들을 같이 해나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것을 좀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지도를 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 지도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보십니까? 네. 제가 여기 제 화면에 뜨시는 분들이 3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좀 돌려가면서 좀 얼굴들을 보면서 하겠습니다. 뒤에 가니까 뒤에는 다들 또 얼굴, 예, 여기도 계시네요. 자, 이 화면을 보시면서 여기에서 한국이란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서. 서쪽에 있습니까? 동쪽에 있습니까? 중앙에 있습니까? 동쪽에 있죠? 예. 그 미국은 서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래서 한국을 극동, far east에 있는 한 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저는 여기에 불만입니다. 지구는 둥근데 어떻게 한국이 동쪽에 있는 나라입니까? 한국은 동쪽에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이 지도를 보시면 이 지도에서는 한국이 동쪽이 아니라 완전히 중심에 있습니다. 어느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한국이 중앙에 있기도 하고 서쪽에 있기도 해요. 여러분 한번 제가 퀴즈 내볼게요. 이 지도는 누가 만들었을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이 지도는 영국이 만든 지도입니다. 영국이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을 때 영국이라는 한 나라의 관점에서 세상을 본 거예요. 영국이라는 나라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니까 한국은 동쪽에 있는 나라, 미국은 서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꼭 그렇게만 봐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 이거 중국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지도거든요. 예, 우리는 중심에 있다. 이게 세계관입니다. 우리가 어떤 프레임으로 세상을 보느냐, 어떤 perceptual framework를 가지고 세상을 보느냐, 세상에 대한 지식의 세계관이 아니고요. 이 세상을 보는 똑같은 정보를 대하는 우리들의 프레임워크가 뭐냐, 그 프레임의 싸움이다라는 거예요. 코비드 19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선교라는 프레임으로 이 세상을 본다는 건 뭐냐,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려고 하고요. 어쩌면 그 세계관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세계관과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만약에 제가 찾아낸 하나님의 선교의 세계관이 성경 해석학적으로 맞다면 내가 갖고 있는 세계관을 버릴 필요가 있다. 이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싶고요. 자, 두 번째는 느껴야 된다. 제가 4.19 폭동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뭔가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학교에 가서 우리 소수민족 학생들을 다 모아놓고 우리 총장님, 부총장님, 프로보스트, 교수님들을 초청을 해서 한마디로 좀 포럼을 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총장님이 굉장히 위로의 말씀을 주셨고 프로보스트도 역시 목회자답게 아주 훌륭한 말씀을 주셨어요. 멍석을 깔아놓으니까 그동안에 자기가 쌓였던 이야기들, 아픈 이야기들 소수민족 학생들이 다 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막 분위기가 과격하게 흐른 겁니다. 그때 한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COVID-19에도 동일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때 그랬어요. 그 교수님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가 되길 원하십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라디칼한 revolutionary한 혁명적인 forgiveness를 demand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주 전에 해보지 못했던 아주 혁명적인 용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demand하고 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썰렁해졌어요. 예, 그때 어떤 한 사람이 얘기를 했습니다. 교수님, 프로세스도 없이 용서하라고요?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피해자가 누구고 가해자가 누구인지도 결정이 되지 않았는데 여기서 무조건 용서하라고요?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피해자가 정확하게 디파인된 상황에서 피해자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용서지 가해자가 용서하자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forgiveness가 아니라 forget 하자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분위기가 너무 썰렁해졌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 마음속에 더 큰 상처가 생긴 거예요. 괜히 했다 싶었어요. 제 마음속에도 막 분노가 치밀기 시작했고 더군다나 한인들이 가장 많이 당했잖아요. 우리 한인들이 그 모임에서 나오면서 막 과격한 얘기들을 신학생들이 주고받는 거예요. 이 세상 더러운 세상이야. 불질러버려야 돼. 막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저도 마음에 상처가 많이 남았어요. 사실 그 학생들 가운데 아직도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상처가 치유 안 된 학생들이 아직도 있어요. 그 정도로 상처의 골이 깊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때 그런 상처를 안고 살았는데 그 상처를 치유해 주셨던 한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의 이름은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데이빗 라스 목사님이에요. 오대원 목사님이세요. 미국 분이죠. 한국에 선교사로 가셔서 한국을 사랑하셨던 분. 한국의 선교사로 사시면서 YWAM을 만드시고 시작하시고 서울대생들을 제자 훈련시켜서 한국의 예배운동을 시작하셨던 그분이잖아요. 그분이 이제 미국에 오셔서 저희 교회 초청을 하신 거예요. 초청을 한 겁니다. 그리고 새벽 제단에 이사야서 말씀을 전하시고는 숙소로 돌아가셔야 되는데 이분이 그때 제가 전도사였으니까 전도사님 우리 한번 한인타운 가봅시다 그러는 거예요. 한인타운으로 제가 그분을 모시고 가는데 아무 얘기도 안 하십니다. 그리고 한인타운에서 어디가 가장 피해를 많이 받았는가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기억하기에 벌먼트랑 일가였는가 그랬어요. 완전히 잿더미가 된 한인타운 상가를 본 거예요. 이분 아무 얘기도 안 하시고 차에서 나오시자마자 그냥 우시더라고요. 그냥 눈물 흘리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 그 모습이 아직도 생각이 나요. 근데요. 제가 그 눈물을 통해서 치유가 됐어요. 그분이 저에게 대단한 어떤 용서의 원칙을 제시해 주신 것도 아니고 이런 인종 간의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그 해법을 주신 것도 아니죠. 그냥 아파하셨고 애통하셨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게 에레미야의 애가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번 COVID-19에 사실은 에레미야 애가를 계속 읽었습니다.
아주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나중에 좀 이따 제가 나누겠지만 참 에레미야 애가에 담겨 있는 그 에레미야의 눈물을 제가 보았고 또 에레미야와 함께 예루살렘과 함께 탄식하시는 하나님의 눈물 그걸 제가 그 목사님의 눈물을 통해서 본 거예요. 코비드 19을 당하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고 또 많은 전략을 내놓을 수가 있고 그게 당연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장 이 상황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같이 탄식하며 그들의 고통을 내가 같이 공감하면서 내놓는 어떤 전략과 해법이 아니라면 그게 힘이 없을 것 같아요. 예. 죄송합니다. 제 이야기를 좀, 제 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사실 제 딸이 그 뉴욕이 막 확진자가 늘어날 때 그 아주 에피센터에 저희 딸이 있었어요. 브랑스에서 가장 많이 죽었잖아요. 근데 저희 딸아이가 브랑스에서 좀 인턴십을 하고 있었고, 저희 학교, 다니는 학교는 맨하탄에 있는 NYU 로스쿨이었었습니다. 막 뉴욕이 막 코비드 19으로 강타당하니까 수업을 온라인으로만 진행을 했고, 기숙사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기숙사에 많은 아이들이 돌아가서는 이제 온라인으로 집에서 수업을 받았는데, 뭐 저랑 우리 아내는 너무 우리 딸아이가 걱정이 돼서 계속해서 집으로 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이 아이가 말 잘 듣는 아이인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오라고 하는데 계속 뒤를 미루고 수업이 뭐 바빠서 그다음에 뭐 일이 바빠서 계속 오지 않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중에는 제가 강하게 얘기를 했죠. 집에 와서 수업 들어라. 부모로서 너무 걱정이 된다. 그랬더니 그 딸아이가 저에게 텍스트 하나를 보냈습니다. 우리 딸에게 살던 기숙사는 좀 높은 빌딩이에요. 그래서 아마 옥상에 올라간 모양입니다. 그래서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이런 글을 저한테 보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파트의 옥상에 올라와 보니 멀리 뉴욕의 상징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과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보입니다. 삶이 너무 바빴는지 지금까지 옥상에 한 번도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날씨가 포근하면 이곳에 자주 올라올 생각입니다. 이곳에서 뉴욕을 한눈에 내려다보며 이 도시를 위해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이 도시를 강타하면서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심히 두렵기만 합니다.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아 낙심이 되고 염려도 됩니다. 그러나 어쩌면 오늘도 나를 지탱해주는 유일한 힘은 내가 얼마나 이 도시를 사랑하는지를 알기에 이 도시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또 하루를 견뎌내렵니다. 이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마음이 짠해지더라고요. 뭐 염려도 되고 걱정도 됐죠. 그러나 마지막 문장, 뉴욕에 남아있기로 한 딸의 마음이 느껴졌어. 이 도시를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하루를 버텨내렵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애가 그 시작이 어떤지 아세요? 에레미야 애가를 보시면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막 진노하셔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에게 회개를 요구하는 모습으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죄니까 결국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메시지를 전하는 것으로 시작이 돼요. 근데 에레미야 애가는요. 예루살렘이 눈물을 흘리는 것으로 시작이 돼요. 그 도성이 지금 무너진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하나님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지 못할 때 그 땅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 저주받은 그 땅을 보면서 탄식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에레미야가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린 거죠. 그거를 에레미야는 공감하고 있었다는 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 재앙은 뭐 오늘날 코비드 19과 비교가 안 되는 재앙 아닙니까? 그런 재앙을 만났을 때 에레미야 애가는 울었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도 그 재앙을 보면서 같이 눈물을 흘리신다는 거. 이게 에레미야 애가의 사실 중심 메시지입니다. 그들의 문제로만 보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의 문제인가? 이것이 우리의 문제라고 느껴질 때 우리는
이 상황에서 주기도문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왜 나에게 일용할 양식이 아닙니까? 나는 먹고 살 게 다 충분하고요. 배고프지 않고 뭐 내일 먹을 거, 일주일 먹을 것까지 다 냉장고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앙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배고파하고 있고 배를 움켜쥐고 있고 먹을 것이 없어 눈물 흘리고 있다면 그들에게도 먹을 것이 생길 때까지 우리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연대감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재앙을 만나는 기독교인들의 반응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동감한다는 거, 같이 느껴준다는 거, 같이 아파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보니까 저는 행동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뭐 거창하게 여기 히스토리 메이킹이라고 적어놨는데 사실 뭐 히스토리 메이킹 별거 아닙니다. 4.29 폭동이에요. 지금 중고등학생들 역사책에 나오거든요. 근데요. 여러분들의 자녀는 그런 거 안 물어봅니까? 우리 딸은 물어보던데 4.29 폭동 때 아빠는 뭐 했어?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예, 그럴 때 한마디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히스토리 메이킹입니다. COVID-19 이 상황, 벌어지는 오늘날의 이 일, 예,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역사책에 이제 기록이 될 겁니다. 그때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우리 손자, 손녀들이 물어볼 거예요. 무엇했냐고. 여러분 뭐라도 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물어보는 거예요. 4.29 폭동 때 그때 오대훈 목사님 모시고 또 한 군데를 갔는데 그 모든 폭동의 진원지가 플로렌스랑 놀맨디잖아요. 근데 거기에 어떤 한국 아주머니, 지금 그때는 아주머니인데 지금은 아니죠. 예, 그때는 30대였는데 그때는 30대 그런 아주머니였는데 이제는 30대는 젊은 엄마를 젊은 엄마가 애들 2명을 데리고 그 험한 동네에 온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을 거기서 데리고 나와서는 그 사거리를 다니면서 왜 이 일이 일어났고 그때 어떤 일이 있었고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이거를 일일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다가서서 인사 나누고 물어보는데 분명히 이제 이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인데 너무 걱정된다. 이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다가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이거다 하고 여기 왔다는 거예요. 그 현장에 왔다는 겁니다. 그거 하나 한 거예요. 저는 이 코비드-19의 이 상황에서도 우리들이 그런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교는 뭘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뭐라도 해야 된다. 이 마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뭐 하라고 가르쳐 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한번 여러분들에게 숙제 겸 드리는 것은 시편 72편 1절에서 4절과 12절에서 14절을 이렇게 보시면요. 여기 보면 무엇을 하라고 가르쳐 주세요. 네, 제가 그냥 읽기만 하겠습니다. 한번 집에 가셔서 생각을 해보시면, 아니 다들 집이시죠. 죄송합니다. 댁에서 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라.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라. 그리고 12절 14절 그는 궁핍한 자, 니드입니다. 부르짖을 때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 여기서는 또 위크입니다.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이거 하나는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런 재앙이 있었을 때마다 이런 재앙이 있었을 때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빛났던 것은요.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고 낮은 데 마음을 두고 가장 힘든 자, 가장 소외된 자, 가장 어려운 자들을 돌봤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콘스탄티노플이 신성 로마 제국을 이렇게 기독교화하고 나서 로마 제국을 기독교화하고 나서 그 다음 같은 줄리안이라는 황제가 나와서 그거를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이거
나라가 어떻게 기독교라는 종교를 한 나라의 종교를 채택을 하나 이럴 수 없다 해서 그거를 다시 리셋 시키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할 수 없었던 큰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기록에 나와 있는데 왜 그렇게 기독교인들은 환자들을 잘 돌보냐. 아주 굉장히 퍼스널한 이유였었어요. 전염병이 돌고 막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 기독교인들은 그 프락시머트에 있었다. 가까이 있었다. 그 안에 있었고 그들을 돌봤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데 이 비숍들이 남달랐다는 거예요. 많은 병원이 세워지고 많은 보건소가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그게 언제 세워지고 이런 재앙이 있을 때마다 그런 게 세워졌고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일에 앞장섰다는 거. 그래서 저는 여기 프라이어티를 딱 정해주신 것 같아요. 뭐 항상 우리가 이런 분들을 돌봐야 되지만 이런 재앙이 닥치면 사실은 가장 힘든 분들은 the needy 그리고 the poor, the weak. 나름대로 이런 분들이 누구인가를 좀 찾아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코비드 19의 상황을 우리가 보면서 저는 이렇게 프로세스를 해봤습니다. 제가 4.29 폭동을 겪으면서 프라이어리티가 달라졌어요. 과거에는 thinking하고 feeling하고 doing을 했는데 이제는 먼저 아파해야 된다, 탄식해야 된다, lamen트해야 된다. 이제 이것을 깨닫게 됐죠. 그러면서 이거에 관한 책들을 좀 보면서 제 마음이 많이 힐링이 됐습니다. 제가 계속 코비드 19의 상황에 나오는 그 뉴스들을 접하면서 마음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막 세상이 돌아가는 게 그냥 세상이 뒤집어진 것 같아요. 빛을 빚는데 빛을 다 거꾸로 빚는 것 같고 우리가 지금 막 역류해 나가는 어떤 느낌을 제가 받으면서 너무 영혼이 망가지는 것 같아가지고요. 제가 한 4주 정도를 결심을 했었죠. 뉴스를 안 보기로 결심을 하고 그 대신에 제가 에레미야 애가와 시편을 읽었습니다. 읽는 가운데 야, 이런 상황에서 내가 시를 읊을 수 있을까? 이런 상황에서 내가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근데요, 에레미야 애가를 이렇게 같이 부르면서 저도 나중에는 힐링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시가 나오고 노래가 나오는 것을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힐링이 중요하다. 그래서 뒤에 thinking이나 doing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준비된 강의들이 많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 힐링 한다는 게 뭐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동감한다는 것은 모든 선교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모든 선교의 시작 누가 하셨죠? 부활절 이후에 교회가 시작한 선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선교를 시작해서 교회가 선교의 열매를 딴다 생각하시면 성경 전체를 모르시는 거예요. 선교는 부활절 이후에 교회가 시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안에서 나누신 너무나 아름다운 사랑들을 우리와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선교사로 보내셨어요. 예수님은 선교사로 이 땅을 사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그냥 가시지 않고 요한복음 20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나도 교회 너희들을 세상에 보낸다. 근데 그냥 보내지 않고 성령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삼위 하나님의 선교의 흐름 속에 교회를 초청한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일, 이끌어 가시는 그 일, 삼위 하나님이 따는 선교의 열매, 교회가 삼위 하나님의 선교의 파트너로서 함께 따는 이 영광스러운 사역이 선교입니다. 그 선교의 시작이 뭐냐는 거예요. 선교의 시작이 인카네이션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내가 되셨다.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 이게 바로 동감입니다. 이게 바로 선교의 시작이었었습니다. 주님은 멀리서 선교 전략 짜셔서 위에서 교회를 뒤에서 조종해가지고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선교의 현장에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게 지금 예수님 성육화에 담겨 있는 선교적 마인드죠. 이 마음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결국은 이게 바로
이게 바로 에레미야의 마음이고 이게 바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 눈물 흘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이죠. 여러분 에레미야 애가를 보시면은요. 이게 참 재미있게 이 5장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5장을 반으로 딱 접잖아요. 반으로 딱 접으면 그 접히는 부분에 있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중간에 이 말씀을 딱 담아놨어요. 그런데 앞뒤로는 계속 눈물이에요. 1장은 플레이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2장은 퍼니시먼트,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고 3장은 프라미스, 약속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4장은 피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5장에는 prayer, 기도에 대해서 얘기해요. 다 피입니다. 근데 이걸 딱 접으면 이거예요. 근데 다른 3장 빼놓고 다른 장은 다 22절로 돼 있어요. 22절이 뭐죠? 히브리 말의 알파벳입니다. 알파벳 순서대로 쫙 기록을 하는데 첫자 따서 그걸로 둘째 그 알파벳 따서 그걸로 시작하고 지금 혼돈과 공허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찾고자 하는 이 에레미야의 심정이 느껴지는 거죠. 그러다가 3장에 가봤더니 이게 66절이에요. 22타임스 뚫리잖아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눈물. 그런데 그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내 고초와 재난, 고습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어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곳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시도소이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 에레미야가 왜 울 수 있었는가? 하나님이 이 상황을 보면서 눈물 흘리신다는 것을 에레미야는 알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같은 선상에서 제가 사도 바울의 마음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을 여러분들 어떻게 이걸로 제가 결론을 짓겠습니다. 로마서 8장을 어떻게 굉장히 승리의 장, triumphant passage라고 여러분 생각하시잖아요. 시작이 그러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게 시작인데 끝을 가보면 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선포해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장이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요. 이 과정이 있어요. 그 중간에 담겨 있는 내용은 에레미야의 애가입니다. 그걸 보실 수 있어요. 중간에는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고난. 자, 이걸 우리가 같이 읽으면서 마무리를 좀 지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계신 곳에서 다 꺼져 있으니까 읽겠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성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탄식이란 단어가 여기 몇 번 나오죠? 빨간색으로 돼 있죠. 3번 나와요. 근데 피조물이 탄식한대요. 에레미야의 애가에서는 예루살렘이 탄식합니다. 예루살렘이 눈물을 흘려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에 살게 하시고 예루살렘을 영광스럽게 만드시고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이방 민족들이 예루살렘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기를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함으로 예루살렘이 탄식하는 거예요. 피조물이 탄식하는 겁니다. 피조물만 탄식합니까? 우리도 부활의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 믿는 사람 교회가 탄식합니다. 근데 놀라 어느 정도로 탄식하세요? 기도가 막힐 정도로 탄식합니다.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했다. 여러분 기도가 막혀본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우리 아내 얘기를
했는데 우리 아내가 20년 병상에 누워 있었을 때 가장 힘들었던 거는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처음에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아무 응답을 해주시지 않으니까 끝없이 이어지는 그 침묵, 하나님의 침묵에서 너무 힘들어서 이제는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탄식, 이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겁니다. 근데 거기에 성령도 탄식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도 눈물을 흘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파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육화 선교 아닐까요? 예수님이 그냥 우리 가운데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오셔가지고 그 목표를 지향하기 위해서 그냥 나가셨던 분이 아닌 거예요. 목표를 갖고 계셨지만 우리의 고통 속에 찾아오셔서 고통 속에서 우리와 같이 느끼시고 우리와 같이 아파하시고 우리와 같이 마주보면서 걸어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십자가로 가는 그 길에 자기의 친구 라사로가 죽은 것을 보면서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 나사로의 무덤에서 그냥 라사로 나오너라 그냥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선포해서 무덤을 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죽어있는 나사로를 보면서 눈물을 내는 마리아와 마르다를 보면서 그 자리에서 같이 눈물을 흘리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일맥상통한 얘기 아닙니까? 에레미야 애가의 그 탄식, 오늘 사도 바울이 했던 그 탄식, 그리고 죽은 라사로를 보면서 탄식하시는 그 예수님, 모든 성교의 출발은 여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성육과 성교는 여기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시간이 다 됐습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그러면 성육과 선교가 뭔가, 그래서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한 주간 동안 제가 나눠드렸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과 그리고 요한복음 20장에 있는 구체적인 예수님의 그 탄식하는 선교, 눈물로 시작된 선교, 그리고 요한복음에도 저게 있어요. 락든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다 그 문을 걸어 잠그고 그냥 자기를 그냥 가둬놨어요. 근데 선교가 거기서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도마의 다우트. 저는 사도행전적으로만 선교 보시면 안 됩니다. 사도행전적 막 하늘에서 하늘에서 불에 갈라지는 소리, 불에 갈라지는 모습, 바람 같은 소리, 120문도가 막 성령 받아가지고 막 충만한 은혜 가운데서 파송받은 그 선교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마리아의 눈물 속에 시작된 그 선교, 걸어 잠근 문 안에 두려움의 집에서 시작된 그 선교, 자기의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주님을 쫓았는데 그 모든 목표가 십자가에서 무너져 내렸을 때 의심과 절망 속에 있었던 도마에게 찾아오셨던 예수님, 거기서 시작된 선교. 이게 바로 성육화의 선교고, 바로 코비드-19의 상황에서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 저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며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보면서 요한이 외쳤던 하나님의 영광, 우리도 외치고 싶습니다. 말씀이 고깃덩어리로 입고 오셨고 핏덩어리로 오셨는데 그게 어떻게 영광이 됩니까? 그러나 그 마음속에 담긴 주님의 마음을 보면서 요한이 보았던 영광, 우리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낮아짐이 영광이요, 우리를 비우는 것이 영광이요, 우리가 희생하는 것이 영광이요, 내가 그 누군가가 되어주는 그것이 영광인 것을 이번 우리 강의를 통해서, 세미나를 통해서 깨닫게 해 주옵소서. 앞으로 3주 남았는데 주님이 온전히 선생님이 되주셔서 이 강의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